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부활의 증거.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장이 굉장히 길죠. 꽤 온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한 번이 더 남아 있어요. 바울은 지난 주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무엇하러 이렇게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이 부활이 확실히 우리에게 일어날 사건이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담대히 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결국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모든 말들은 오히려 다 거짓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그 증거가 되신다고 바울은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또 계속 이런 얘기가 있어요. 35절에 누가 묻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것이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한번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거냐?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된다면 어떤 몸으로 살아나는 거냐? 이런 궁금증이 분명히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바울은 씨를 들어서, 종자라고 하는 씨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뭘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그 씨로 인한 많은 열매를 맺는 걸 기대하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거죠. 이 씨를 뿌렸는데 그냥 썩어서 없어질 것 같으면, 아무 열매가 없다면 씨 뿌립니까?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씨를 뿌리는 거는 반드시 이 씨가 땅에 썩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알고 기대하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도 마찬가지다. 씨도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몸을 새롭게 입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비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이게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씨가 죽어서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 맺은 씨와 이전에 뿌렸던 씨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본질적으로 같은 씨잖아요. 뿌렸던 씨나 우리가 쌀을 심었으면 쌀이 나잖아요. 그 본질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은 좀 다르죠. 이 육신의 몸이 죽으면 똑같은 이 몸으로 다시 사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신령한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산다는 차원에서는 완전한 똑같은 비유라고는 할 수 없지만 바울의 이야기는 그거죠. 하물며 이 씨도 죽으면 새로운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께 창조받은 우리의 몸이 죽는다고 해서 끝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몸으로 반드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38절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하죠. 각 종자, 하나님께서 종자에게 형체를 주셨다. 쌀은 쌀의 형체가 있어요. 쌀을 심으면 이제 그것이 벼가 자라서 나중에 쌀을 수확합니다. 밀을 심으면 역시 밀을 수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부활의 몸으로 수확하게 된다, 지금 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다른 얘기를 더 들어요. 39절부터 보면 어떤 얘기하냐면 여러 동물들, 이 우주 만물의 천체들, 이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부활을 증거합니다. 이 땅에는 몸을 가진 생물이 많죠. 우리 사람도 이제 몸이 있지만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도 몸이 있어요. 바다의 물고기도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여러 동물도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 서로 다르게 지어주셨고 각각 알맞게 자기 환경에 맞게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새는 공중을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다른 동물에게 없는 날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을 다니기에 적합하게 지으셨고, 물고기는 뭐가 있어요? 아가미가 있고 지느러미가 있어요. 그래서 물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적합하게 만드셨습니다. 다른 이 땅의 많은 동물들은 몸이 있고 네 발이 있어서 빨리 뛰어다닐 수 있도록, 육지를 뛰어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제각기 맞는 형체가 있죠. 자, 육지에 있는 동물이 물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요? 물고기가 막 땅에 올라와서 살아갑니까? 하늘을 날아다닐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각각의 환경에 맞는 형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동물만 그런 게 아닙니다. 41절에 보면 해와 달과 별들 같은 천체도
각각에 맞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주에는 뭐 태양계만이 아니라 수많은 은하계가 있어서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별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태양과 같은 별은 뭘로 되어 있는지 아시죠, 여러분? 가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과 열을 내서 이 멀리 있는 우리 지구에까지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잖아요. 태양이 만약에 얼음덩이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지구는 빛과 열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알맞게 가스로 만드셔서 그 빛과 열을 내도록 지으셨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별은 암석으로 되어 있는 별들이 있고, 어떤 별은 뭐 금속으로 되어 있다든지 또는 얼음덩어리로 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각각의 다른 형체를 하나님이 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별은 더 크기도 하고 어떤 별은 작기도 하고, 가만히 있는 별이 있는가 하면 그 주변을 이렇게 빙빙 도는 위성과 같은 별도 있고,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형체를 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그 자리에 그대로 그들이 운행하면서 우주 만물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면 사람도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적합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몸 아닙니까? 두 발이 있고 두 손이 있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고 눈, 코, 입도 있고 그 모습대로 또 두뇌가 있고 해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알맞게 지음을 받은 것이 우리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예수 믿고 죽고 가게 되면 어디로 가게 돼요? 하늘나라 가겠죠.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지상이 아니잖아요. 지금과 같은 이 세상이 지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라의 하늘나라에서 살아가기에 적합한 몸이 있지 않겠어요? 지금 이 몸 그대로 그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월 지나면 또 노화 될 거 아닙니까? 가서 참 젊어져서 좋았는데 세월 지나니까 다시 노화가 돼요. 여기저기 아파요. 병들기 시작해요. 그럼 이 땅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인간이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나이 들면 노화도 되고 아프고 병도 들고 죽지만, 아니 이미 예수 믿고 이제 영생 얻은 사람이 살아가려면 다시 아프거나 노화되거나 죽거나 하는 몸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하늘의 삶이 적합지 않은 거죠. 거기서의 삶에 적합한 몸 어떤 몸입니까? 부활의 몸인 줄 믿습니다. 아플 일도 없고 다시 죽을 일도 없는 신령한 몸, 하늘나라에 살아가기에 적합한 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공중에서 살아가기에 적합한 몸이 있고 물속에서 살아가기에 적합한 몸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적합한 몸이 있다면 하늘에서 살아가기에 적합한 몸이 있어야, 그래야 그 삶을 유지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볼 때 반드시 부활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천국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부활이다. 그리고 그 부활을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몸은 도대체 어떤 몸이냐? 그 얘기가 이제 42절부터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어떻게 나와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납니다. 앞에 썩을 것은 뭘 가리켜요? 우리의 육신. 뒤에 썩지 아니할 것은 부활의 몸. 이 몸이 썩는 것은 죄 때문에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니까 썩는 것이고, 부활의 몸은 신령하게 다시 산 거기 때문에 다시 죽습니까? 썩을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불멸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표정들이 뭐 별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한계가 뭐예요? 인생이 결국 시간 되면 세월이 흘러서 몸이 약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저도 이제는 신방에 보면 다 어르신마다 똑같아요. 그냥 건강 어떠세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 말도 마세요. 뭐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여기저기 삭신이 쑤시고 아프신 거예요. 어디 하나 고장 안 나는 데가 없어요. 제가 그랬죠. 제 아시는 의사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40 넘으면 어차피 다 고쳐 쓰는 거라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아프면 고쳐 쓰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이 땅의 한계는 그거죠. 결국은 약해진다는 것, 생명이 점점점 쓰러져 간다는 것, 나중에는 죽어서 썩어야 한다는 것. 이게 인생의 한계고 두려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부활의 몸은 이 모든 것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자, 또 말씀해 보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어떻게 살아요? 영광스러운 거 산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은 사실 이제 아담의 타락 이후로 자꾸 이제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사탄이 계속 유혹합니다. 우리 안에 이제 탐심을 불러일으키고 뭐 미움을 불러일으키고 이기심을 불러일으켜서 자꾸 이제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꾸 나약해지고 죄 가운데 빠지고 수치스럽게 되고, 죄는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 이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몸은 이제 욕되지 않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몸이 아니에요. 신령하고 거룩한 몸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것이,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도저히 지을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 몸은 약하지만 부활의 몸은 어떻다 그럽니까? 강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육신은 약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균이 들어오면 아프고 부딪히면 깨지고 다칩니다. 부러집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강건합니다. 이 땅의 몸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한여름 얼핏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갑자기 호련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그때 다락방의 문을 어떻게 했어요? 꽁꽁 걸어 잠궜어요. 무서워가지고 혹시라도 자신들 잡으러 올까봐. 그런데 문을 노크하고 누르신 게 아니에요. 그냥 호련히 탁 그냥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시공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속에 있는 시공을 초월하시는 그런 몸이 아닐까 우리가 짐작을 해보는 것인데, 부활의 몸은 약하지 않습니다. 강합니다. 질병에 시달리는 몸이 아닙니다. 사망을 이긴 능력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시다 부활의 몸은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몸으로 우리가 죽지만 다시 살 때는 이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육신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셨습니다. 기억하시죠? 피곤하면 주무셔야 됐고요. 줄이면 음식을 드셔야 됐고, 채찍에 맞으시면 살이 찢기고 고통을 느끼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렸을 때 우리와 똑같은 그런 연약한 육신을 가지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셨을 때는 그러한 몸이 아니셨습니다. 신령한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몸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일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약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시험에 넘어지기도 하고 내 육신의 한계 때문에 참 고통스러워하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다시 악하지 아니한 강한 몸으로, 욕되지 아니한 거룩한 몸으로, 그리고 영원한 몸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 영혼만 구원하시기로 할 것 같으면 그냥 육신은 죄로 멸하시고 영혼만 그냥 하늘로 데려가셔서 그렇게 데리고 사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이 몸까지도 거룩하게 하셔서 구원하셔야 되겠기에 우리 예수님이 육신으로 죽고 육신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은혜와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45절부터는 어떤 얘기하냐면 이제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하면서 이제 부활을 증거하죠. 첫사람 아담은 그 재료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이제 흙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다 이제 하나님이 생기를 주셔서 살아있는 영이 되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셔서 살려주시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 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46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먼저는 육의 사람이고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좀 난해한 구절이긴 한데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냥 우리의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보다 먼저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먼저 가지는 존재는 없다라는 것이죠. 먼저는 이 육신이 있는 것이고 이 육신을 가진 자가 나중에는 부활의 몸으로 살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이 상태는 장차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것에 예비적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한계를 가진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장차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몸을 입고 살아갈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증거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굳이 지금의 이 육신의 몸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일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면 아담은 흙에서 나왔고, 즉 땅에 속한 존재입니다. 출신 자체가 땅이었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다가 이 땅에 오신 것이지 땅에서 태어나시거나 땅에서부터 원래 존재하셨던 분이 아니십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자, 그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오셨죠.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님은 완전히 그 출신이 근원이 다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땅의 존재라고 하는 건 뭘 말합니까? 이 땅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땅에서 태어난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동물들 땅에서 살다가 어디로 돌아가요? 땅으로 돌아갑니다. 죽어서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걸 벗어날 수 없어요. 출신이 그러니까요. 근데 하늘에 신령한 존재들 있죠. 여러분, 천사들. 또 성경에 보면 뭐 그룹들이라는 표현들, 뭐 천사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막 요한계시록 보면 막 영광스러운 그 막 생물들, 막 이런 모습들 나타나잖아요. 그 하늘에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천사나 그룹들 같은 존재는 어디 소속이 어디예요? 하늘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금 땅에 거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소속은 하늘에 거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자, 그런데 모든 존재가 각각 자기의 출처 속에서 살다가 출처 속에서 계속 거하는데, 유독 인간만은 이 땅에서 나서 이 땅에서 살다가 마지막엔 어디서 거해요? 하늘나라에서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가끔 뭐 고양이나 강아지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반려묘, 반려견 그래서 많이 사랑하시고 예뻐하시지만 그 사랑하는 그 동물들이 죽었을 때 천국에 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생물은 다 이 땅에서 그 근원이 끝납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만은 이 땅에서 이 육신을 갖고 살았는데 죽어서 이 땅에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마치 하늘에 있었던 존재인 것처럼 하늘에서 영원히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하늘에 계셨던, 근원이 하늘에 있었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땅에서 죽어 저 무덤 아래로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원래 죽어 무덤 아래 내려가 썩어서 그것으로 끝나야 될 인생을 어디로 올리셨어요? 하늘로 끌어올리신 줄 믿습니다. 그게 부활의 사건이에요. 인생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는가? 아니, 땅의 것만 바라보다 땅의 탐욕으로 살다가 끝날 인생을 무엇이 그렇게 아까우셔서 그들을 그렇게 아끼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무덤까지 내려가게 하셨다가 그렇게 사라져갈 우리를 우리 예수님처럼 만드셔서 부활케 하시고 하늘을 살아가는 신령한 존재, 마치 원래 하늘에 존재했던 그런 천사들처럼 거룩한 존재들처럼 우리를 그렇게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인생의 귀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땅의 것만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다른과 사람과 다를 바 없죠. 땅의 육신의 소욕으로만 살아갈 것 같으면 짐승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는 이 땅의 모든 얼룩과 허물을 다 벗어버리고 씻김 받아버리고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살아서 우리 예수님과 동일한 몸으로 그 거룩한 몸을 입고 하늘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을 이긴 그 몸으로, 욕된 것을 이긴 영광스러운 몸으로, 약함을 이긴 강한 몸으로 영원히 살아가도록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이 몸이 부활하니까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체를 더 이상 죄의 병기로
악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병기로 드리고 선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을 확신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